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과정은 6일 동안이었는데 처음 3일은 틀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그 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만드셨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어떠냐를 본다면 그 존재가 무엇인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만약 간장 그릇이라면 내용은 틀림없이 간장일 것이고, 그리고 무슨 된장 그릇이라면 내용은 틀림없이 된장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틀을 만드셨느냐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 틀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순간 드디어 내가 누군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에는 축구를 했을 때 고무공 하나만 있으면 어떤 공터에라도 다 축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가 되고 만약에 프로 선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무공을 주고 공터에서 축구하라 그러면 이게 격이 안 맞는 것이죠. 프로 선수는 잔디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뛸 수 있는 그 필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드를 보면 그 안에서 있는 선수의 수준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축구 선수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럼 우리에게 누가 딱 떠오릅니까? 박지성 선수가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틀이 형성되는 순간 그 안에서 뛰는 사람은 박지성입니다. 문학 경기장에서 뛰었다, 그러면 프로 축구 선수 정도 되겠죠. 가까운 송현 초등학교에서 뛰었다, 그럼 조기 축구 선수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한 틀에 따라 그 안에 있는 선수의 수준과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틀을 파악할 때 내가 누군지, 사람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3일 동안 만든 과정 중에 오늘은 첫날 빛,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이 궁창은 이제 하늘이란 뜻인데 이 두 가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또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빛이란 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자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빛의 자녀고 하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빛의 자녀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제대로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리는 이 낮을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은근히 어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범죄가 사실은 다 어둠에 일어납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음침하고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볼 때 범죄가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은 사실은 이렇게 범죄와 연결돼 있게 마련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또 새벽에 나와서 여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왠지 그냥 나 이상하게 이렇게 밤만 되면 생기가 돌고 낮에는 태양 밑에서는 힘이 하나도 없다가 어둠만 되면 갑자기 힘이 솟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창조 질서에 좀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비추어지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나의 치부들이 이 빛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빛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때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빛으로 왔다. 그래서 그 오신 의도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빛, 예수님, 진리,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깊은 곳에서 원리가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빛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빛이 진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 몸뚱아리가 비록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두움의 삶을 사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빛된 결단과 의욕이 이 자리에 없다면 우리 몸은 빛된 교회에 있지만 이미 내 안에는 실제로는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교회에 도둑님들이
이렇게 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타켓으로 하는 도둑들. 우리 교회는 일단 헌금을 내기 때문에 교회 뒤편에 가면 이렇게 헌금통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실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갖고 교묘하게 그것을 끄집어내는 이런 전문 터리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알고 들어가는 입구의 각도를 이렇게 좀 꾸불꾸불하게 바꿔서 해놨더니 또 거기에 맞는 무슨 줄을 집어넣어갖고 그것까지도 꺼내는 그런 전문가들이 생겼고, 또 동일하게 성도들이 헌금 낼 걸 알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슬쩍하고 갖고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동일한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동일한 예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지배하는 것은 빛이 아니기, 그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반대로 허랑방탕한 삶들이 만연한 어떤 어둠의 유흥가와 환락과 한가운데를 걸어가더라도 그가 그 마음속에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으로 늘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빛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표현 가운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늘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더라. 우리는 한 날이라면 아침부터 저녁인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그게 하루입니다. 어떤 개념의 차이일까요? 빛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을 향하고 있습니다. 빛을 목표로 하는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루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 하루 동안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이익을 보나,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내가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그 날의 질이 결정되고 그 날의 영광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드디어 이 빛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한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어떤 각성, 즉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빛은 깨달음입니다. 어두울 때는 안 보이다가 가끔 보면 아침 햇살이 이렇게 비칠 때에 그 빛이 없으면 보이지 못할 먼지들이 그 빛 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내 속에 각성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빛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수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홍수 같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와 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빛이 주는 각성과 깨달음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공부와 정보가 각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이제 목회학 학위를 받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2주간 동안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2주 하지만 주일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평일날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 없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하고 이제 여름에 그 중국에 있는 북경대학에서 학기를 마치면 이제 모든 학기가 끝나고 이제 논문을 쓰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동안 참 좋았던 것은 어떤 많은 내용을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그 방면에 세계적인 전문가를 만나서 그 대화와 수업을 통해서 제 속에 어떤 그 깨달음과 각성을 얻게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학기에는 그 웨슬리 신학대학 총장이 수업하는 그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같이 받았습니다. 교재도 있고 참고 서적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참고 서적을 아무리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할지라도 그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은 만큼 그 사람이 리더십이 생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총장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방면에 오랫동안 그 경륜과 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던 그 교수님이 이렇게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몇 마디 저하고 나눈 그 얘기들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보게 됩니다. 참 보석과 같은 통찰력이 있구나. 그분은 먼 미국에서 제가 심우하는 이 교회의 상황과 한국 목회의 현실을 체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갖고 있던 깊은 경험을 통해서 듣기만 해도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예리한 진단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것은 제 속에 깨달음이었다는 것.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거를 보는구나. 이런 각성이 저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책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는 것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가운데 뭐 이렇게 진솔하게 진지하게 다 들어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머릿속에 이렇게 싹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저번 주에 뭐 했는지도 잘 모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학기에 한 내용들이 뭔지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다시 책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때 저에게 생긴 그 깨달음과 그 각성의 순간만큼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가슴 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남은 그 깨달음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정보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깊은 빛의 깨달음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깨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각성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 각성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각성이 결국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효력입니다. 오늘부터 또 월, 화까지 이 3일간 그 목동에 있는 한사랑 감리교회라고, 아마 목동에선 제일 큰 감리교회 같은데 거기 교회의 임원 세미나를 제가 또 담당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알게 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감독님이 심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새로 이제 부임하여 새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좀 저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보자고 해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된 이유는 그냥 좋은 목사님이니까 한번 좀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마 취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참 저에게 많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뭐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임원 세미나 할 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그 교회 임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임원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해에 처음 부임한 목사님의 첫 외부 강사의 첫 임원 세미나인지라 굉장히 사실은 비중이 있는 집회입니다. 제 마음속에 조금 부담은 됐습니다만, 저는 늘 어떤 그 집회를 가거나 설교를 할 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많이 의지합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참 좋으신 목사님이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목사님이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기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도 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 바른 길 가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를 보면 이상하게 저에게 힘이 생기고 또 굉장히 큰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고 느끼고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속에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에 참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진짜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수업을 낮에는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괜찮습니다만 오늘 집회야 이제 저녁에 가면 되지만 또 월화는 수업 끝나고 또 바로 와서 또 이틀 동안 월화를 그렇게 집회를 해야 됩니다. 조금 부담은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속에 그런 성령의 감동과 진심이 이렇게 우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집회의 내용은 임원 세미나입니다. 앞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3,000~4,000명, 4,5,000명 되는 그 큰 교회의 선두주자가 돼야 될 건데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 건가를 제가 3일부터 아마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 리더십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임원 정도 하실 분이 그런 내용을 모를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성입니다. 각성. 깨달음이 있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건 얼마나 많이 아냐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얼만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느냐. 사실 이것이 운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교회의 또 임원들도,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리더들도 이제 오늘 뭐 신년도에 여러 분야에서 뭐 임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 가슴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은혜로 내 머리가 깨지는 각성이 있어야 되고, 은혜로 내 가슴이 깨지는, 내 생각이 깨지는 깨달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앞설 때 뒷다가라는 사람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 때 처음 빛을 만드셨는가? 이 빛이란 틀 속에 인간이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 중에 원효 대사라고 있죠. 신라 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인지라 그 당시에는 승려로서 성공을 하려면 다 당나라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원효 대사도 당나라에 유학을 하러 가는 도중에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어떤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길가에서 자고 있는데 목이 말라서 뭐 더듬더듬거리다가 어떤 바가지에 물을 벌컥벌컥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그게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 바가지고 그 해골 안에 썩은 물이 고인 걸 그걸 보고 내가 어제 이렇게 이것을 시원하게 먹었다니 하면서 구역질을 하면서 그때 커다란 각성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고 다시 당나라로 안 가고 유일하게 그 당시에 유학 안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승기신론이라는 우리나라 불교의 커다란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 이 대승불교는 민간인에게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에서 전도하는 식으로 민간과 대중들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이 불교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전통의 틀을 많이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알다시피 원효대사는 요속공주와 결혼해서 설총을 낳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파괴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일체 유심론이 끼친 이 불교의 커다란 각성과 깨달음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정보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의 순간이 나타납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이 들리기 전에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그의 사방에 빛이 비추인지라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이 거하기 위하여 가장 처음 마련한 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이 빛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비치자 그의 육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떠지며 깊은 곳에 각성이 생깁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깨달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빛을 만날 때, 은혜와 말씀과 부닥칠 때 그때 자기 안에 생각이 깨지고 자기 안에 모든 판단이 깨지고 자기의 한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내용인지 뭘 들었는지보다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빛의 말씀 앞에 내 속에서 각성이 생기는 그 은혜를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둠이 이런 거였구나. 그 깨달음 속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결단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빛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밝은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빛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산다면 나에게 비춰주는 빛만큼 깨끗하고 따뜻하게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빛 앞에 깨달음을 사모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깨치는 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에서 각성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태초에는 빛을 만들었고 이 안에 인간이 거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실은 빛 안에만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둠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추어진 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뛰어야 될 필드는 이 송현동의 초등학교 이 운동장이 아니라 적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뛰는 필드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빛이다. 다시 이 빛을 찾고 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모습. 이것이 창세기에 처음 빛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이 지구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를 조금만 연구해도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놀라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몇 개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봅시다. 지구는 태양을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돌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구는 자체적으로 또 돕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전이라고 하고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 한 바퀴 도는 게 365일 5시간 48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속도로 도느냐? 27km/s. 1초에 시속 27km로 도는 겁니다. 째깍할 때 27km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실감하십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는 자체적으로 도는 속도는 1시간에 1660km입니다. 그건 1초로 따지면 466m를 돌고 있습니다. 째깍할 때 휙 하고 466m를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운동장에서 째깍할 때 466m를 뛴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제비입니다. 우리는 그 지구 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돌리실까? 만약 이 속도보다 조금만 더 빠르면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끈에다 돌을 매달고 돌면 빨리 돌리면 이 돌이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있는 힘이 있죠. 빨리 돌릴수록. 그것을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조금만 더 빠르면 우리는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늦으면, 돌다가 속도를 떨어뜨리면 돌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속도보다 조금만 늦으면 우리는 태양 안으로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현재라는 건 기적 덩어리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섭씨 4도입니다. 이 4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물을 4도, 평균 온도를 4도를 했을까? 이 4도대에 물이 가장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극이나 남극으로 할 때 우리 표면이 얼지요. 연못은 겨울이 되면 금방 옵니다만 바닷물이 안 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날씨가 추워서 4도쯤 되면 무거워지니까 이 물이 얼라가 하다가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있는 물이 또 4도쯤 되려면 또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순환하기 때문에 바닷물은 얼지 않습니다. 북위 45도 위쪽으로 가면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조금만 더 시간을, 이 4도만 아니었다면 금방 그 추위 속에 이 바닷물 전체가 얼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4도에 묶어놔서 이 바다가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신비의 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땅덩어리가 적은데 하나님이 만들 때 좀 지구도 좀 큼지막하게 만드셔갖고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나? 좀 지구가 크면 한반도가 작아도 좀 더 넓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구라는 것은 중력이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힘. 지금 지구가 이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지금의 중력보다 더 많아집니다. 중력이 커지면 당기는 힘이 세집니다. 물이 수증기가 돼서 증발이 돼야 순환이 일어나는데 지금 지구보다 크기가 더 크면 올라가는 수증기를 잡아당겨서 물의 순환이 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순환이 안 되니까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만약 이 지구가 지금보다 더 작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한번 증발한 수증기가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 보니까 영원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 지구는 모든 게 말라서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지구는 동그랗지만 자축의 기울기가 23.5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가장 잘 받아서 농작이 가능한 최대의 면적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지축을 기울이셨습니다. 태양 주변엔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만약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화성 정도의 위치에 가면 태양의 온도를 받지 못해서 금방 얼어붙는 지구가 돼버립니다. 조금만 더 지구가 가까워서 금성 쪽으로 가버리면 태양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세팅하기까지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틀째 궁창이라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땅의 물, 그것이 궁창, 즉 하늘 밑에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강, 호수 말고 태초에는 또 하나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뭐냐면 하늘 위에, 우리가 보는 저 대기권 위에 또 물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이 물은 그 당시 만들어낸 이 물이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보호막이 됐습니다. 모든 나쁜 자외선, 악한 것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보호하심과 우주적 질서 속에 궁창 하늘 위의 물이 이 지구를 좀 깔끔하게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평균 800세, 900세였습니다.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건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와서 창세기 6장 3절에 드디어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수명이 지금같이 120년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병 안 들리고 잘 살면 120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줄어들게 됐나? 당시에 이 창세기 6장 이후에 드디어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홍수를 통하여 인간을 징계합니다. 우리는 홍수를 생각하면 지금처럼 먹구름이 가득하게 끼어서 비가 많이 와서 이 땅을 덮은 줄 알지만 그런 정도의 물량으로 세상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신 홍수는 구름에서 나온 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의 비밀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태초에 만든 이 하늘 대기권 밖에 있는 물이 하늘이 열리면서 대기권 밖에 있는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홍수의 심판이 끝납니다. 이후로는 800세, 9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줬던 이 대기권 밖의 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유해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120살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가 없는 당시에 빛에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갖고 이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창 하나만 열어도 이 땅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하늘의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해결하려는 모든 집중은 다 이 땅에 끝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권유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즉 하늘을 먼저 구하라. 그 외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그게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즉 하늘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니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녀입니다. 뭘 놓치고 살아갑니까? 이 땅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 한 번에 하나님의 손가락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랑이며 특권입니다. 하늘을 움직여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하늘이 움직여야 내가 움직여지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과 은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라고요? 뭔가 그래도 이 땅에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늘만 쳐다보면 뭐가 나오냐고요? 하늘만 쳐다보려니 불안하다고요? 기도만 하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고요? 자꾸 영적인 것만 하니까 그게 무식해 보인다고요? 그건 무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진심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까? 그 진심이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기도만 하는 것, 믿음만 갖고는 세상 살기가 힘들고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 아니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지각색으로 살든지 간에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죽음을 회피해 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누구며 어떤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 하늘의 자녀로 불렸지만 하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홍수 심판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절에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자녀가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야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같이 조금이라도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도 빠르게 회전하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무도 이 땅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정도로 무지한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무슨 이렇게 불량식품같이 연고통 같은데 무슨 사탕 같은 게 들어갔고 그 돌려서 똑똑똑 뭐 이렇게 먹는 뭐 그런 이름 기억이 안 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었는데 그 통이 너무 예뻐서 개미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돌려서 그 틈을 향해서 이 개미가 뭘 하고 있나 뚫어지게 돌아봤어요. 근데 이 개미가요, 이 멍청한 개미가 그 안에 있는 사탕 부스러기를 열심히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 개미를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이거 한번 흔들어 버리면 얘는 끝나거든요. 계속 흔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봤더니 이 멍청한 게 또 일어나서 또 그 부스러기를 또 모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 이 개미가 각성이 생겨서 만에 하나라도 지가 모았던 사탕 부스러기 하나 입에 물고 방향을 터내서 문틈으로 나와서 저한테 이거 하나 드실래요? 이랬다면 저는 그냥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뚜껑 다 열고 이 개미를 그냥 어떻게 할까요? 멋진 집을 지어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개미 같지 않습니까? 한번 흔들면 다 끝나버릴 인생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누구에게 과연 잘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남의 순간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심판받거나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우리는 그날 만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준, 기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걸로 해낼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있다는 게 하늘의 자녀의 특권이며 자랑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이 땅에 틀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답게, 하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